합니까? 나는 자유인인데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다. 나는 사도인데 사도의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절제했다. 내가 자유인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뭔가를 절제하고 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지금 왜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것, 더 구원받는 그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고, 사도지만 사도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절제하고 포기했다. 그럼 왜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요, 이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어떤 교회보다도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많은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받아서 잘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기는 겁니다. 무엇을 남기는 겁니까? 영혼들을 남기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은혜와 그 모든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영혼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잘못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남용이 있지요. 남용. 권한 밖으로 사용한다. 또 오용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한다.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겨서 사람 남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 갖고 뭐 했습니까?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 받았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당신에게는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경험들을 있었다.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좀 당황스러우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래 나랑 한번 사역을 해보자. 주님 나를 이루어 가보자. 너가 그래 사람 낚는 어부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그것 갖고 사람 낚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남용해도 안 되고 오용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 능력들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일부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동력해 가야 될 동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듣고 따르는 그런 많은 성도들도, 올바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더 잘났는데, 저 바울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저 바울이 받은 은사와 능력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는데 바울의 말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비록 가서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글로서 편지로 이렇게 전하지만 이들은 어땠을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 자들은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바울을 향해 주먹을 쥡니다. 돌을 집어 던집니다. 바울이 눈앞에 있다라면요, 돌이라도 집어 던질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지만 결국 그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오용과 남용을 통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먼 거리를 직접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직접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톤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최대한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감정은 어떨까요? 아주 격양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말씀을 전했다면 아주 높은 톤으로 강한 어조로 얼굴을 어떻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손을 막 흔들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현장을 보시고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는 그 모습이 지금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통해서 하니까 잘 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격양된 그런 심정으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부터 새로운 또 예화를 듭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예화를 들었지만 이제 10장에서는요 과거의 옛적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뭡니까? 뭔가 계속 반복하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주 단 몇 절로 간단하게 하지만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그러나로 넘어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그러나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은혜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먼저 바울이 그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예를 들까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좀 제외될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들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렇다면 지금 여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나에게도 이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가 부족하면 속에 갈망함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새성교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지 첫 번째 보니까 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셨을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가장 확실한 현상이 뭐였습니까? 빽빽한 구름이었습니다. 빽빽한 구름. 왜 하나님은 실제로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실까요? 자신을 숨기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생들은 죄인들입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구름으로 가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가실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이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뜨여져서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입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홍해입니다.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다 속의 길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이 바다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지금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건너와 있는 홍해 바닷길은 다시 닫혔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길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를 뒤쫓아오던 대적들도 우리를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에 속하여,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또 모세와 연합되어져서.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은 어떻습니까? 막막한 광야입니다. 그센 비바람이 마구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온몸으로 내가 맞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울타리가 됩니다. 나의 보호막이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장선상으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름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름의 은혜는요, 광야에서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던져놔 보십시오. 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땡볕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환경 어떻습니까? 환경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들의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갖고 온 양식은 금방 며칠 내에 다 동이 났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구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광야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의 은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뭐 공급 안 해주시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고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음 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한 주를 구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이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구원은 뭡니까? 대적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애굽의 병거로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닷길을 가르시고 그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는,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 진입하기도 전에 그 대적들에 의해서 몽땅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구름의 은혜로. 우리의 이 영육간에 또 영적인 세력들,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유혹도 합니다. 핍박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께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구름과 바다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스피리추얼 푸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스피리추얼 푸드.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음식이다. 근데 약간 좀 약한 표현입니다. 어떤 다른 번역서에는요, 슈퍼내추럴 푸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음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음식, 씨 뿌리면 나서 열매 맺는 그런 곡식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공급해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실질적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육신에 필요한 양식,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40년 광야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치 않거든요.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씨 뿌리고 자라나서 열매 거두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이 슈퍼내추럴 푸드를 공급해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연약한 육신을 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근본은 어디로부터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뭐 있습니까? 물도 있고 떡도 있고 밥도 있고 집도 있고 성읍도 있고 우물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벗어나서 막 헤매 보십시오.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안 찾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슈퍼내추럴 푸드를 공급해 주신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이것보다 더한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하늘로부터 슈퍼내추럴 푸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인생들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원을 떠나버렸는데 물 없는 곳 아무리 파보십시오. 물 안 나옵니다. 팔려면 물 있는 곳에 가서 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오면, 주님 말씀하신 곳 따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우물이 그냥 샘솟듯이 터져 나오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심지어는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어떻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은혜를 얻게 되면요,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쌓지 않은 그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막 설계도 짜서 짓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 터져 나오고요. 내가 심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말씀 따라 갔더니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내 혼자 힘으로 해봐야지.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로 또 전하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밥을 지을 때 밥 짓는 시간이 있고 또 밥을 식지로 떠서 먹으려면 뜸 들이는 시간이 있고,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밥도 짓고 뜸도 들이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뜸이 들어지고 있는지 밥이 지어지고 있는지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는 겁니다. 자, 이때 콩나물 시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콩나물 시루 어떻게 키웁니까? 헝겊 걷어내고 물을 계속 붓지요. 물 부으면 어떻습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쑥쑥 다 빠져버립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물 다 빠져버리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내리는 물을 공급받아서 콩나물은 싱싱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눈에 안 보이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물을 안 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콩나물은 금방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콩나물 시루와 같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막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막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막 부어져서 쏟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땡볕에 갈증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짐승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뭡니까?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음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슈퍼 내추럴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반석에서 쪼개져 나오는 물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지하수가 되어져서 지하수가 터져 나온 물이 아니라 그냥 큰 바위인데 바위가 쪼개져서 그 바위에서 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물이 아닙니다. H2O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우리 과학적으로 말하는 H2O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적석에서 생수가 공급되게 하셔서 생수가 지금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과 수많은 짐승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수입니다. 근데 이 생명수를 설명할 때 이 생명수가 신령한 음료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이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그 반석이 쪼개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되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리셔서 그 몸이 쪼개어지고 죽으실 때 어떻습니까? 반석이 쪼개져서 하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수가, 이것은 우리 이 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씻기시는 하늘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을 표현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쉽게 표현하면요, 요 신령한 반석, 쪼개어져서 생수가 터져나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반석이 어떻다라고요? 따라다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반석. 우리가 표현하자면 만화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큰 반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에서 고통당할 때 갑자기 반석이 쪼개지고 생수가 확 콸콸콸 쏟아져서 사람들과 모든 짐승 가축들이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납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또 이동합니다. 하나님 이동하시네, 따라가야지
짐 챙겨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오늘 이 바울의 표현에 하면 이 반석이 어떻습니까? 우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왕 따라오다가 또 이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랬을 때 어김없이 쪼개져서 생수가 공급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전성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 쪼개진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뭐 만화나 영화상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40년 내내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전히 광야는요, 물 없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물을 마시고 살았고 존재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반석이 실제로 유대인의 전성처럼 이스라엘 움직일 때 막 하고 같이 움직였던지 어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찌 되어졌든지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공급되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이 인생에서 삶에서 특징이 뭡니까? 이삭은요,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 그 당시 우물 하나는요, 기업입니다. 기업. 우물 하나 터져 나오면요, 한 가정이 살고 한 가문이 살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과 성읍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물 하나, 많은 사람들은 우물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연구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우물 하나 발견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파면 터져 나옵니다. 파면 터져 나오고 파면 터져 나오고 나중에는 생수의 근원까지 찾게 되어지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남들은 그렇게 찾아다녀도 평생 하나 찾을까 말까인데 이삭은 그냥 파면 터져 나옵니다. 이 따르는 반석의 은혜가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이 이삭을 따라다닌 겁니다. 이삭은 몰랐겠지만 파니까 그 생수가 터져 나온 반석이 따라와서 그곳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40년 동안이나 그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가축들의 그 갈증을 해소했던 이 생수, 주님께서 그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장난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럼 오병이어는 그에 비하면요,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나를 따라다니시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게 뭔가가 가라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 힘이 들면 쪼개진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슈퍼내추럴 푸드, 슈퍼내추럴 워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 이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5절은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은요,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 은혜 속에서도 광야는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광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동안의 환경이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혹시 걷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재정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재정의 광야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핍하고 뭔가 없고 어렵고, 여러분 또 건강의 광야를 광야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막 계속 치료를 해도 치유도 안 되어지고, 이게 질병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또닥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주신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런 형제 자매들 앞에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요, 관계의 광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광야를 지나서 속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광야를 지금 겪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이 다양한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않고 생존은 하는데 그래도 고달프고 힘듭니다. 우리 새순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의 광야에서 속히 벗어나 사역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새순교회의 사역에 광야가 아닌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빨리 청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빨리 그 과정 통과해서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새순교회 하루속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실은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 이미 열려져 있는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의 이 슈퍼내추럴 그 워터가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광야에서 계속 맴돌게 하지 마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열려진 하늘의 문으로 이미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광야, 그 금광, 재정, 사역, 또 관계 모든 광야에서 속히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은 오직 주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옛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구원의 은혜,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졌고
이미 하나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늘의 신령한 슈퍼내추럴한 그 은혜와 능력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사들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 강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속히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그 다음 단계인 가나안의 은혜로 입성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재정의 광야를 지금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결핍하고 뭔가 부족하고 인생길이 열려지지 않고 뭔가 막혀있고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도 치료도 되어지지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이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서 계속 고통당하는 이 질병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광야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역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할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역의 광야에서 우리를 속히 벗어나게 해주셔서 사역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꿈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가나안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새송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겪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비록 구원받아서 그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여러 광야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에게 우리를 들어 옮기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가나안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